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였던 최말자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61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황 속에 이분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서 혀를 절단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중상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징역 2개월 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를 받았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1년 만에 재심을 해서 무죄로 그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61년 전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이 엄청나게 억울했었을 것 같아요. 피해자잖아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가해를 했던 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다고 오히려 자기가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네가 좀 조신하게 행동했으면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조신하게 옷도 좀 바르게 입고 조신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잖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판사가 재판을 하는 중에 가해자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이 여인과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 정말 죄가 없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 평소에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하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기 위험한 줄 몰라? 거길 왜 갔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불행의 원인이 불행을 당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불행을 당한 이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불쌍하다고 여겨야죠.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갖게 된 이러한 불행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해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죄라고 말하면 어디에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복중에서 죄를 지었어야 되는데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 부모가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자녀의 이가 시겠느냐.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쉬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죄값 때문에 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은 죄의 결과다. 내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겪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불행을 겪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누가 큰 불행을 당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우리는 모르는 큰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저런 불행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불행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고 불행이 오고 정말 고난이 오면 이런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불행을 우리는 자꾸만 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행을 보면 자꾸만 죄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잠언에서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을 가르쳐주는데, 이 잠언이 말하는 신앙의 원칙은 정말 분명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우리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불신앙으로 살면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원리, 원칙이에요. 문제는 이 원칙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욥, 의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탄에게까지 칭찬하고 자랑하실 만큼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너무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고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는 엄청난 질병이 생겼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원칙대로 하면 욥은 이러한 불행을 겪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욥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열심히 잘 섬겼거든요.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는데요. 정말 10년도 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정말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이, 어떻게 보면 불행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은 다 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칙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거예요. 신앙의 원칙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꼭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예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신학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형통한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신앙의 원칙들,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모든 고난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모든 고난은 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욥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욥의 3 친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 친구들은 욥이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욥을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것보다 욥의 상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정말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이 이러한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모든 불행은 다 죄의 결과다. 그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욥을 그대로 딱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욥은 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요. 야,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정말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해. 왜 고난당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난 죄 지은 게 없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다는 친구들과 죄가 없다는 욥과 자꾸만 논쟁을 해요. 이 논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친구들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욥이 짓지도 않은 없는 죄까지 막 들춰 이야기하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을 비난해요. 나중엔 뭐라고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보다 내가 지은 죄값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약한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들이 가진 이 생각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욥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원수 같은 이런 사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원칙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이것을 모든 고난에 다 그대로 적용해서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겪는 것이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그가 당한 불행이 고난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지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난을 불행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뜨여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떴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뜸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눈을 뜸으로써 눈을 뜬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여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행처럼 보였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의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다 불행, 저주 이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볼까요?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예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죽임으로써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셨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난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서 저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저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사람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정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진짜 많아요. 어쩌면 진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보다 의로웠던 욥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도 모른 채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불행 아닙니까?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된 것이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불행 당하면 먼저 그 원인을 따져요.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불행을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 지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그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당장은 몰라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오히려 이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군가가 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공감해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어 주어라. 함께 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를 보면서 먼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공감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 그 욥을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만큼은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극심해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상태 속에 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불쌍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욥과 같이 엉엉 웁니다. 친구들이요. 울어요. 울면서 그냥 욥과 같이 앉아서 일주일 동안을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던 그 순간은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위로를 못 받아요. 친구들은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답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답을 말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이 든데 이 친구들의 말이 비수처럼 욥의 심장을 찔러요. 욥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 아픔과 그 힘듦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 손을 붙들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이 공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공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당한 사람을 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비난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파하는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함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어요. 정말 욥과 같은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찾아오든 내게 불행이 찾아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든 지금 그러한 고난과 불행을 겪고 있는 분이라도 그 고난과 이 불행이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믿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보내주신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굳건해져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너무나 쉽게 죄와 연결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역사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할 때 힘들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고 동감함으로써 공감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